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의로움을 보신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또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까? 이를테면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간 것, 또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운 기적이지. 그러면 성경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알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오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해서 기적으로 끝난다네.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딱 두 가지가 남는다네. 하나는 한쪽 표지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표지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것이죠. 기적 속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적,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을 하신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이 방주를 타라,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그 기간이 임박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것을 초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만은 구원의 방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구원의 방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렇게 구원의 초대에 응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종들에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찬을 다시 준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다시 초대를 했는데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일, 자기의 생계에만 관심을 갖고 임금님의 초대에 거부를 하고 자신의 일을 하러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구원의 초대는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많이 그 구원의 초대를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와서 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노아를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무슨 구원의 방주를 지금 이 시대에 만들고 있는 거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가족들이 오직 의를 전파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고 베드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해서 그냥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의인이자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만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까지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한 백성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 거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러한 구원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이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복음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자신 스스로만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이방인까지 당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음의 범주는 아브라함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이 흘러나와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이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닌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전도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사형리에 보면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시된 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수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을 공동체에, 사회에, 그리고 온 인류까지 전파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흘려 나갈 수 있는 그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생명수가 억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원리가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노아 가족 말고 노아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이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만 건지겠고 자기의 자녀들은 건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오직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은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아만.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완전한
당대의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칙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그 밑거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힘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혈루증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는 거예요. 우리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성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하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받아 내가 이것을 누림으로써 이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자연의 계시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그 기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한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함으로 복을 받아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 광야 길에 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 일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희를 너 혼자 담당하지 말고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감당했던 모세였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 편중되었던 일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복을 누렸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혼자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공로로 쌓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협력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소돔 지역에 죄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그곳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유나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 지역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라도, 아니 30명이라도, 아니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소돔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그를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이 뭔가 잘해서 자랑을 뭔가 공로를 잘 쌓아서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하시게 된 거죠.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중보하여서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